출애굽기에 32장에 금송아지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다고 지워주는 게 아니고 신청곡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 지워주세요, 써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죄 지은 자는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쓰셨냐 이거예요. 그걸 지운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도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게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우리라라고 약속을 구약에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흐리지 않게 하리라. 생명책의 이름이 보존되게 하리라는 뜻이에요. 흐리지 않는다는 건 없는데 내가 기록하겠다, 적어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은 농명이 돼 있는 명단이지 농명하는 명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인류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람 위에 왕노릇할 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고 누구랑 약속하셨냐면 구약의 선지자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잘 믿는구나 이러고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쫙 있는데 지우는 것만 하시는 거야. 지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록하리라 이거보다 주로 지우리라. 그리고 이사야서에 생명책에 농명한 자가 아니에요. 농명돼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농명이 돼 기록자의 록이에요. 이름이 기록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돼 있지 농명한다 이런 능동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꽝 찍히는 게 아니고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치 않으면 지워버려서 멸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을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창조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 가고 형벌 받는 건 다 자기가 회개치 아니하여서 지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건 지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쓰는 거랑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청소년들 문제가 아주 많대요. 예, 나는 일선 교사 선생님은 아닌데 그 경찰서에서 그 불량 청소년 20몇 년 동안 취조하고 야단치고 부모님한테 데려가 주고 이랬던 형사분이 책을 내신 거를 도서관에서 발견해서 내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일진의 깡패들을 수십 년 동안 상대하신 형사분이 얘기하신 건데 그 애들이 깡패들이 다 그 학교 교육 때문에 깡패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은 깡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서 아주 애가 기질이 나쁜 애가 있는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를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애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거기서 집단 문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강력해지면 귀신이 거기 또아리 치는데 내가 그걸 쭉 읽을 때 이러다가 귀신 권력이 세지면 선생도 제끼겠구나. 그럴 때 지금이 그런 때예요.
선생도 그 무리에 못 들어가요. 저는요 수십 년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 중학교 때인데 그 제가 중학교를 아주 깡패가 아주 많은 지역의 중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도 깡패가 있었는데 중학교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초등학교는 숫자가 많고 중학교는 드문드문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중학교 딱 가니까 전 그 근처에 초등학교 중에 제일 유명한 깡패 도목들이 그 중학교에 다 모인 거야. 그 중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유리창이 막 깨져 막. 예. 그리고 유리창 뭐 이렇게 그때는 커피병에 김치 담고 다녔어요. 도시락을. 양은 저 도시락에다가 그 난로 위에 올려놓고. 근데 가난하니까 계란 후라이를 밥 위에 얹어서 딱 여는 순간 다 폭격을 해서 젓가락 폭격을 해서 없어져 계란 후라이가. 예, 김밥을 쌓았다. 그 애는 그날 그거 못 먹어요. 하나 찍고는 다 옆에서 가져가. 굉장히 살벌한 중학교 다녔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 그래서 이 집안에서 지혜로우신 어머니들은 그 어느 집안은 그래요. 계란 후라이를 밑에 깔고 그 위에 밥을 담아. 비밀 작전을 해. 그러니까 밥만 맨밥만 먹는데 쟤는 왜 맨밥만 먹냐. 근데 계속 하는데 밑에 계란 후라이가 있는 거야. 밑에 소세지도 숨겨놨어. 이게 보물찾기. 흰밥으로 다 덮은 거야.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 학교의 처절한 전쟁터인 걸 아시고 소세지, 이 계란 후라이 밑에 깔아요. 그러고는 흰밥을 맨 위에 포장을 해. 그러니까 흰밥만 갖고 오내니까 에이, 안 뺏어 먹어. 그러니까 깡패들이 돌고 다녀요. 젓가락 2개 들고 지는 안 싸워. 그리고 그때 반이 70명이 한 반이었어요. 콩나물 반, 콩나물 시루예요. 중학교 다닐 땐 60명이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70명이야. 막 한 반이 70명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뒤에서 조는 놈들이 있고 앞에서 몇 아이가 뭐 이렇게 영어 수학 공부하고 그래 그 신경도 안 써요. 분위기가 약간 그래서. 그러다 내가 저기 커피병 깨진 데다가 내가 이게 벽 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2명이 짝꿍을 해가지고 짝꿍 뒤에 등을 건너뛰어가지고 딱 이렇게 복도로 내려가요. 저 2자리씩 돼 있는데 그게 한 책상이에요. 근데 한 책상인데 애들이 금을 거서 여기 넘어가면 네 지우개 내 거다 이러면서 그런 시대였어요. 그 넘는데 어떤 놈이 커피병을 깼는데 커피병이 그 김치병이에요. 맥스웰 하우스예요. 그 시대에는 이게 맥스웰 하우스 커피병 거기다 김치를 넣어놨는데 이놈들이 싸우다가 김치병이 깨졌는데 바닥에 그냥 있는데 아무도 안 치우는데 난 그게 깨진지도 모르고 나 밥 다 먹었으니까 훌렁 넘었는데 맥스웰 하우스가 김치병이 키가 크잖아요. 옛날에 몇십 년 전. 근데 이 깨진 파편에 그냥 실내화를 딱 했는데 실내화 고무창을 뚫고 그게 내 발에 들어간 거야. 깊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 흉터가 있어요. 왼쪽 발에. 막 피가 질질질질 복도에 흐르는데 그냥 흘러 제 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흘러.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 착한 친구 이름을 까먹었어요. 참. 하여튼 내 친구가 동호야 업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업혔지. 그래도 막 뛰어가는데 그 양호실에서 제일 반대편 교실인데 그걸 친구가 뛰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응급치료하고는 이제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무식했어. 병원도 마취도 안 해. 생쌀에 그냥 낚싯바늘을 탁 해가지고 쫙 해요. 생쌀이야 생쌀. 발바닥에 신경이 얼마나 뭉텅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쇼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등하고 손바닥이 다릅니다. 이거 신경다발이 다르. 나는 발바닥이 찢어진 거예요. 발등이 찢어지면 덜 아파요. 꼬매들. 발바닥이 된 거예요. 발바닥도 이 가장자리가 아니야.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이게 신경다발이 있는데 거기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런 깡패도 생활주임인 물리 선생님이 등치가 좋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학생 책임지도 선생님으로 그분한테 딱 맡겼어. 그러니까 복도에서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그분한테 딱 걸리면 엎드려 뻗쳐 이거 빠따를 맞아요. 그래, 무서운 선생님인가 봤더니 나중에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돼서 알아서 그분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근데 일단 몽둥이 들고 휘두르는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난 중1 때는 그분이. 어떤 깡패도 그 선생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딱 잘못했다 그러고 깡패, 별놈의 정교 깡패 했던 놈도 그 다장애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조직폭력배가 달라붙어서 10명이 선생을 두드려 패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깡패들의 인권. 그건 개권이에요. 그건 개만도 못해. 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물질 않아요. 지금은요 애들이요 마귀 새끼요. 개새끼도 이건 아주 존칭어야. 개새끼 이러면 존칭어예요. 요즘 개만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깡패는요 이거 약자를 때리지 않아요. 저놈이 저쪽 파에서 우두머리냐? 우리 쪽에 우두머리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 깡패들끼리는 옥상이나 저 뒷산에 가가지고 붙는 거지. 이렇게 다리 쩔뚝거리는 장애인 학생들 이런 애 두드려 패지 않아요. 요즘 깡패는 어떠냐? 20명의 힘센 놈이 제일 힘 약한 놈을 노예처럼 패버려요. 그리고 이게 남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학교도 있어서 여학생들 깡패가 힘없는 여학생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부산 여중생 그 사건 있을 때 그게 CC 카메라에 그 잡혔잖아요. 그 난리가 났잖아요 전국에서. 근데 그게 밤마다 다 있어요. 학년마다 지금 다 있어요. 그 색출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찬이 이겨내야 돼요. 아이 종교 문제도 아니고 학교 문제인데 왜 기독교인이 나서 이러는데. 아니요. 죄와 싸워야 돼.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 무슨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베드로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삭개오야 너 어느 교회 다닐래?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사회 죄악을 멀리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사회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겨야지 크리스찬이지. 아 저거는 일진해라 깡패 놈들이니까 그러나 그 깡패들이 경찰관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린이들. 근데 그게 어린이들 중에 어린이를 괴롭히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보냈는데 거기서 깡패질을 하고 거기서 버텨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도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요 쌍욕으로 맞받아서 험하게 하지 않으면요 쟤들이 날 얕봐서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요 나도 욕을 한 번 같이 해주고 욕을 한 번 뜰 때 나도 한 번 떠주고 막 이렇게 해야 얕잡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문화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싫은데 억지로 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싫은데 욕을 한두 마디 해주는 거랑 욕으로 숨 쉬고 욕으로 목욕하고 욕으로 신발 신고 욕으로 뭐 모자 쓰고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욕으로 밥 먹고 사는 인간들하고 이거 상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존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게 하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공부 잘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불쌍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도 선생님한테 괴롭힘 당하는 게 낫지. 선생님은요 공식적으로 잘못한 그거 때문에 야단치고 끝내지 선생님이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폭격합니까? 선생님은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은 야, 네 나이키 신발 내놔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은 너 왜 컨닝해? 너 왜 친구 때려?
너 왜 부모님 고생하시고 지금 어려우신데 공부 안 해? 그리고 야단 치는 거예요. 야단 쳐도 매를 50대, 나는 50대 맞아봤어요. 빠따로. 그래도 그걸로는 끝이에요. 깨끗해요, 선생님은. 근데 깡패는 뭐냐? 다음 시간에 봐. 두고 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 깡패는. 그러니까 깡패는 이거는 두고 보자는 게 학년 끝날 때까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나가죠? 그리고 물리 선생님 나가죠? 화학 선생님 들어오죠? 다음에 체육 선생님 들어오시죠? 선생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는지. 애들은 거기서 완전히 닭장인 거예요. 거기 못 피해요. 그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 새끼 나폴레옹이라는 돼지 새끼가 그 소설에 나옵니다. 돼지 새끼가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탈린을 비유한 돼지예요.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은 공산주의 시스템은 동물들 농장하고 똑같다. 힘센 놈이 다 장악한다. 탐욕이 있는 놈이 다 장악하고 힘센 말이 있는데 걔는 로봇이야. 그 동물농장에 말이 나와요. 무지 힘이 세. 근데 걔는 탐욕이 있는 나폴레옹 돼지, 지령을 받아서만 해. 그리고 아무 영적 지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는 대가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독재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힘만 쓰고 막 힘만 쓰고 깡패짓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 약한 동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게 정치 소설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독재를 빙자하는 조지 오웰의 그 소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대학생 때 읽은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공부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공부는 안 하고 소설을 읽었다는 거. 예.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명작 선집 이래가지고 동물농장에 나왔는데 그걸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돼지가 나오는데 말이 나오는데 뭔 소리야. 뭐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명작이라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나중에 아니까 사회 시스템을 보는 사람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그때 스탈린 나쁘다, 공산당 나쁘다, 파시오이즘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히니까 동물들 얘기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권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가 시스템에서 넘어서 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동물농장이. 그래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는 사회가 학교 선생님은 자기 새끼 보호하듯이 안 한다. 그 깡패가 있을 때 거기서 건져낼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나 지금 수학 시험 저 출제하느라고 바빠. 지네들이 공부하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싹 없을 때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독재자가. 근데 학생 중에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두려 맞는 게 훨씬 안전한 시스템인데 동물끼리 독재자가 생긴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동물, 돼지가 독재자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동무, 우리 동지 이러면서 동지인데 모택동이 나폴레옹인 거예요. 스탈린이 나폴레옹인 거야. 돼지인 거야. 김일성이 돼지 나폴레옹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왔냐? 이게 어디에 들어왔냐면 학교 안에 들어온 거야. 학교 안에. 그리고 윤리가 없는 선생님들이 윤리를 담당해야 되는 교직원 노조를 만든 거예요. 노조를.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의 노조가 아니고 그 사회주의 사상 시스템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정교조를 장악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월급이 적어서 월급을 좀 인상했으면 교육자 처우 개선에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장악한 게 아니고 현 시대 요즘 정교조를 누가 장악했냐면 사회를 노동자가 뒤집어 엎자라는 그 사회혁명론자들이 지금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은 거의 깡패 이론인데 그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다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 동물농장에 있는 증세를 한국 소설로 잘 설명한 소설이 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가?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이야. 그게 동물농장을 약간 더 학교 측면으로 한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동물농장이에요, 쉽게 말해. 요즘 동물농장 소설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뭐 영웅인가, 영웅들인가. 몇십 년 됐죠, 그거 나온 지. 예, 몇십 년 됐죠. 20몇 년 됐나? 근데 문학상 받은 거래요. 근데 그게 왜 그때 유명해졌냐? 수십 년 전에 이문열 씨 그게. 우리들이 다 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일이 거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깡패들에게요. 그리고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어. 근데 깡패인데 뭐든지 잘해. 근데 전부 컨닝 해가지고 하는데 컨닝 하는 것도 아니야. 답안지를 1등짜리가 그 이름을 깡패 이름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 1등이다, 영어 1등이다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먹이 제일 센 놈이 만점 맞게 이름을 그 깡패 이름으로 그걸 해야지 조작을 하는 그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나와. 나중에 나와. 처음에 그 일그러진 영웅들을 읽으면은 걔가 능력이 있는데 주먹질도 세나 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이 돼요. 근데 뒤에 그게 다 나와. 하나님 나라는요, 끝에 가면요, 숨겼던 게 다 나와. 그래서 처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복을 받지, 숨기면은 하나님께서 꼴찌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된 것 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선생님한테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악의 무리로부터 커트하려고 뭔가 집중해서 학생의 본연을 열심히 할 때 지혜는 공부에서 얻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 얻는 게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권위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아무도 못 받으니까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서 미리 대가리를 굴려서 점수를 많이 받아두는 거예요. 그 지혜자예요,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것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서강대 경영학 석사 받을 때 삼성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 인사권자들이에요. 누구를 전무로 승진시킬까? 이거 결정하는 게 인사과인데, 인사과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박사 학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룹에서 다 박사들을 다스리고 선발하고 승진시키고 좌천시키는 사람이 박사 학위가 없어서 회사 다니면서 박사 딸라고 서강대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그룹에서 학위를 많이 따고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래요. 아무 데서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인간을 S급 인재로 뽑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와서 그걸 하는 인간은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다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공부해서 다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외무고시 책이에요. 그러니까 외무고시 봐가지고 내가 UN 대사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UN 대사가 됐대 봐. 그게 뭘 똑똑하냐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건데. 예상할 수 없는 게 사회 변동이라 이거예요. 무슨 상황에서도 그걸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를 알아내고 뚫어내고 해내는 지혜자는 학벌론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 좋은 사람은 제일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자리는 인사권자들이 머리가 안 좋잖아. 재벌 종수들이 뭐 공부 잘해서 했어요. 돈이 많고 집안이 재벌 출신이니까 재벌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근데 학자들을 다 둬도 배운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고소득 월급만 받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지혜예요. 그래 하나님 예배 드려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벌이 없어도 돼 앞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받는 게.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아우 나 다닐 때는요 깡패들이요 전부 공부 안 하고 주먹 센 놈들이 깡패를 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요즘 얘기를 진짜 하니까 이 깡패들이 조직을 형성하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도 그 단체에 가입을 한대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진짜 순수 깡패 시대에는 주먹이 센 놈이 깡패 대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일진의 그 서열에도요 피자판 많이 돌리면 서열을 높여준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깡패 조직에서 그 권력 서열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리고 그 집안이 그 누구 잡아놓는 예를 들어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그 걔 아버지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걔가 공부를 잘해도 그 일진에서 포섭을 해서 그 올려준대. 권력자가 집안에 있으면 올려준대. 왜냐하면 일진회가 조직폭력배하고 지금 연계돼 있어요. 일진회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뭐 칠성파다, 양은이파다 이런 그 조폭하고 연관이 돼 있다니까. 이 연관된 게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내려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 거기서 그 짓 하면은 그 계통에 이름이 알려져서 그쪽에서 사람 스카우트하러 온다니까 칼제비들이. 그런데 이게 전교 1, 2등 하는 애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교 1등 하는데 깡패들이 딱 포진하니까 전교 1등 때려요, 못 때려? 못 때리죠. 이렇게 야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질 사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육적으로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지혜를 받는 거를 추구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깡패도 뭐 사겨놓고 이러면서 처세술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청소년 세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막 흉악 살인범들 나오잖아요, 청소년 중. 그게 왜 나오냐면 그 영이 그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경찰서에서 일선 근무하시는 경찰관 아저씨들은 굉장히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학교가 애들이 좀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뭐 힘은 옛날보다 약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마음 쓰는 것들이 마귀적이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 예? 잔인이 뭔 줄 알아? 피도 눈물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예? 그 마귀화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려가지고 깡패가 된 거랑 가난한데 주먹이 센데 뭐 이렇게 하다가 깡패 된 놈하고 좀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배고파서 깡패 하다가 하면은 회개하기라도 쉬운데 이건 본성 자체가 잔인하기 때문에 이건 회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는 자끼리 더 뭉쳐야 되고 가족끼리 더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거기에 권위자가 있죠. 권위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이 거기에 학교에 독재자야. 국어 선생님이 독재자 하는 게 더 낫다니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왜 나와요? 악마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권위로 짓누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 나쁜 놈들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인 기계로 나올 때는 사람이 죽을 짓을 하는 인류가 아주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될 때 인류를 대학살하려고 나오는 기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대량 학살되는 증세는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것은 앞으로 온다라고 돼 있고 예수님 오시는 때에도 다시 오시는 때에도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게 있다. 그 이스라엘 군대 가면 뭐를 가리켜요? 우리나라 군대하고 뭐가 달라요? 대량 학살을 대비해서 한 놈을 암살해도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저 이란 핵 문제 저 핵과학자 죽이지 않으면 100만 명이 죽는다. 대량 학살을 방지해서 한 놈을 죽여라.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든 놈 한 놈을 죽여라. 그럼 100만 명을 못 죽인다 이게요. 이렇게 가리켜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그러니까 끝에 보세요. 유대인들 민족이 빛을 발해요. 이제 점점 예수 믿고. 근데 구약 성경을 따라가질 않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망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에 정치하려면 군부를 잡아야 돼. 그리고 권력은 어디서 나와? 남자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끝에는 뭐가 나와요? 무력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무력이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 종족이 팔을 이루어서 민심이 변하는 거예요. 그 쪽수가 많은 거예요. 쪽수가 많은 거. 그러니까 자기 민족 혈족끼리 시족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세상이 더 평안해져요. 흉측해져요. 흉측해지죠. 그러면 아기들이 사회생활하고 얼로 와요. 엄마 품으로 오고 아빠 품으로 와요. 이게 다 응원군이 자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를 많이 낳고 집안이 연합해서 살면 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때마다 저 면장, 읍장 그리고 군수가 와서 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울대 총장 하셨던 어떤 분이 그냥 얘기하니까 교육부에서 말도 안 듣더래요. 서울대 총장 얘기를. 그리고 서울대 교수 시절에 교육부에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더래. 서울대 교수 50명만 규합을 해서 말을 했더니 말 잘 듣더래. 교육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0명만 있어도 교육부가 왔다 갔다 그걸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양가족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돈벌이 안 하는 부양가족들 인원수를 다 이용해서 정치하는 기구를 집안마다 다 설립하시라는 거예요. 집안마다. 쪽수가 안 되시면, 숫자가 안 되시면 어느 후보를 응원하고 비판하고 이거를 그때그때 할 수 있어요. A라는 후보를 비난도 했다가 응원도 했다가 이러면서 밀었다 땡겼다 막 하는 단체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1번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2번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1번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2번을 반대하는 것도 만들지 마세요.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밀었다 땡겼다 막 하는 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안의 노인들이 하셔야 돼요. 노인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찍어라 하는 사람한테 집안이 다 찍어야 돼. 그렇게 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사시는데 그렇게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보시고 요 정치인이 망하는 짓으로 나라를 끌고 갈 놈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이다. 저쪽으로 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리키는 거죠.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최악이 표를 못 갖도록 하고 표를 다수결로 표를 장악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사회에 퍼뜨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치하시는 분은 언론한테 다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걸 다 하셔야 돼요. 저기 좌파가 주한미군 물러나라 이럴 때 저희 교회 헌금으로 한번 캠프 험프리스 그 미군 캠프 앞에서 최초로 집회한 그 집회가 저희 교회 헌금으로 한 거예요. 네, 최초로 그 미군 정문 앞에서 한 게 있어요. 그게 저희 교회 헌금으로 순수하게 한 거예요. 신소골 목사님 나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거기 안 나가고 그냥 프랭카드만 전봇대에 올라가서 맸어요, 내가.
예. 아, 그걸 업자한테 시키셔야 되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플랜카드를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사무엘 목사님하고 나하고 키 재보니까 내가 제일 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고 목사님 다음에는 이거 사다리 업자를 부르세요. 다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대. 그래서 하여튼 그거 제가 했는데 일단 그거 왜 하냐?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나라 넘어가게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앞장서지는 않는데 앞장서시는 분들 좀 뒷바라지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들이요 정치에 들어갈 때요 그 집안별로 다 하셔야 돼요. 집안별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치 운동한다 그러면 종교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아주 필요하면 목사님들도 막 정치 운동 나가고 데모하고 이런 것도 하실 수는 있지만 뒤에 세력을 규합하는 게 더 중요한데 여인들은 자기를 닮고 사랑하는 집안 어른을 닮은 아기들을 쫙 놔보시면 13명 낳으신 그 집안 내가 가봤어요. 경북 그 지역에 13명 아기 낳아서 그 갔더니 자기를 닮은 아기들이 이렇게 쭉 자라는 게 행복이래요. 근데 그 집이 가난해. 가난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굶지 않으면 다 나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인데 그거 다 시골이에요. 시골. 농사 짓는 시골이에요. 근데 13명을 다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지역인데도. 근데 아기를 낳으니까 돈 재산 있는 것보다 그렇게 소중하대. 그리고 아기가 13명이 되니까 화장실이 인간이 없는 데가 없고 항상 화장실에 누군가 있대요. 화장실에 뭐 어떤 인간이 꼭 있대. 하루 종일 밤중에도 꼭 있거나 그러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남자애는 한쪽 여자애는 한쪽 이래가지고 방 2개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하시고 그 부부가 한 방 또 쓰시고 그리고 한 방은 또 서재로 공부방으로 이렇게 하고 방 4개인데 13명 애기 낳고 부부까지 15분이 사셔요. 근데 그렇게 자기 애기가 원래는 3명 낳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3명 낳았는데 몸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낳는데 낳으면 낳을수록 더 낳아야겠다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낳는데 아기들이 13명이 서열별로 나이별로 2-3살 차이 그리고 1년짜리도 있고 1월에 나고 12월에 나서 동갑도 있어. 한 명. 그래요. 근데 외로움을 모르는데 친구가 없어도 혈족이 많으니까 큰 언니도 있고 밑에 애기 깐난 애기도 있으니까 외로움을 모른대요. 외로움을 모르고 친구가 뭐 버리거나 뭐 왕따 시키거나 이래도 쇼크도 안 받는데 정신 없대 그냥. 집안이 계속 뭐를 하니까. 그리고 한 명이 배우면 줄줄이 어깨 너머로 다 카피를 해가지고 한 명만 피아노를 가리키면 줄줄이 언니 따라서 다친대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그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 시골 교회예요. 거기가 시골 교회. 시골 아주 시골 교회예요. 시골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저기 음식 갖고 가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에 놓고 하세요. 한 번은. 근데 자기 편이 많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13명 애기 키우시는 그 부모님 얘기가 자기 편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세상에 흉측하면은 요즘 다 얘기하는 거야.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 사람들 얘기가. 근데 자기 쪽수가 많아진 거지.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지. 그리고 가난하게 자란 애들이 적응력이 세요. 그래서 다 부자가 돼. 어릴 때부터 무조건 부자로 삽니다.
가난하게 집안이 큰 애들은 크면 다 부자가 돼요. 그 수준으로 안 살아. 더 부자가 돼. 부자가 돼서 열 몇 명이 부모님한테 재산 바쳐봐. 이 조공받는 겁니다. 조공. 손주들까지 그렇게 났어. 그러면은 한 100명, 50명한테 조공 받으셔봐. 한 달에 10만 원씩 조공 바쳐. 그래서 제가 국가의 세금 내잖아요. 그거 왜 내냐면 안 잡혀가려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평안하게 저기 나라를 지키시라고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는데 그 다음에 서열을 딱 해야 돼. 그런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거 아니니까 먼저 가져가세요. 예. 가이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에 내요, 통치자한테 내요. 통치자한테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국가에 내면은 세금이 막 써도 되는 거가 되는데 개인한테 내잖아요. 권력자한테 내잖아요. 그럼 잘 쓰세요라는 책임 추궁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권력자한테 내는 걸로 하셔야 돼. 그러면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에 미련하다, 국가에 내는 거다 이러지만 아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권력자한테 내는 거예요. 교회 내죠. 그거 쌈 싸먹어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아원에 내지 말고 고아 챙기는 그 책임자한테 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예배당에 안 내셔도 돼, 헌금. 극빈자를 도우시는 분이 확실히 도와. 그러면 그분한테 성도사님한테 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극빈자를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자를 확실히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부정부패가 점점 없어지고 사람을 많이 나가지고 자기가 혈족을 이루면은 그게 나중에는요 자체적으로 삽니다. 전쟁이 나면 요즘은 단기전이에요. 무지무지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미군 탱크하고 러시아 탱크하고 붙으면은 뭐가 이기냐면 미군 탱크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서 열화 우라늄탄을 쓰는 탱크는 미국밖에 없어요. 열화 우라늄탄이 탱크 포탄이에요. 120mm. 딱 하면은요 순식간에 우라늄탄이요 녹여버려요. 모든 철갑을 녹여버려요. 그리고 미군 탱크는요 우라늄탄으로 열화 우라늄 재질로 만들었어. 어떤 철갑도 못 뚫어 이건. 지금까지 미군 탱크를 깬 거는 미군 탱크가 오발로 쏴가지고 깬 거밖에는 없어요. 전쟁에서 미군 탱크가 깨진 적이 역사상 걸프전 이후에 한 대도 없어요. 그 정도로 무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하면은 전쟁이 단기전에 끝나지, 그리고 대량 학살이 나지, 아니면 대량 학살이 안 날라면은 그냥 조금 끝나고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혈족이 연합을 하면요 전쟁이 나고 그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사시란 말이에요. 자꾸만 흩어져도 그 동네에 사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를 해요? 농약 안 친 거 먹으려면 직접 심으세요. 그리고 고기 드세요. 고기 드시는데 농약을 뿌린 풀을 먹지 않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닭을 잡아 먹으시라 이거예요. 그 농약은 이게 계속 쌓이니까 환경이 깨끗한 데서 그걸 키운 짐승의 고기를 드시라 이거예요. 농축이 된 걸 먹지 말고. 성장 촉진제 먹인 그 사료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돼지가 금방 크죠.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아이들이 돼지처럼 빨리 커. 성장 촉진 호르몬제가 누적돼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요즘 애들이 많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경이 오염이 안 된 것을 점령해서 친족들한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반드시 70명의 친족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누군가 해야 돼요. 친족들. 그리고 가족들끼리 정치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그 정치 기관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자한테 빨리 그거 알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론 기자들한테 다 사무엘 목사님이 저기 이게 핸드폰으로 언론사 기자한테 다 그거 저 보내고 그랬어요. 그거 그 미군 떠나지 말라고 뭐 집회하거나 이러면은 언론사한테 다 하는 거예요. 두세 명이서 무슨 집회를 해도 언론사한테 다 그거를 저희가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이걸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를 높이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부모를 업수히 여기는 것을 하면은 그건 깨박살 내야 돼요. 그 검사를. 울산에 뭐 울산 계모가 살인을 했다. 친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 이런 거 나오죠. 그거 정신병자들이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그거를 하루 종일 듣게 하는 거야. 언론이. 예?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게 통치자의 원리인데 전 국민이 이상한 사건을 계속 들으면 전 국민이 가족을 경계하고 가족을 고발하고 검사가 구속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 식구를 다 의심하고 맡겨요. 그럼 누가 좋아져? 검사가 좋은 거예요. 검사가. 그러면은 독재가 되는 거예요. 검사. 검사는 국민이 뽑아요. 지가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됐어. 지가 사법고시 돼가지고 자기가 검사 지원해서 자기가 된 거야. 그럼 민주주의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검사가 부모를 까대는 언론 보도를 계속 허용하게 해가지고 그 뒤에 권력자들이 그 백성을 조종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를 까대는 놈들은 우리가 다 까대야 되는 거예요. 선생을 욕해, 부모를 욕해, 다 가난하게 살면서 희생하는 분들인데 욕해. 그러면은 검사고 판사고 다 까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모님하고 선생을 까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배신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언론기관은요.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를 견제하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거를 언론기관한테 맡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거를 핸드폰으로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성직자는 그런 거를 막 뛰는 게 아니고 예, 종교 관련된 거 빼놓고는 세상을 아예 멀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직자는. 예, 중요한 것만 이게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 지금 아주 흉악한 때 사는데 하늘의 지혜를 받고 가족을 공경하고 집안이 연합하고 애를 많이 낳아서 50년 후에 이거 사회 점령해야겠다. 요 계획을 갖고 애를 낳는 거예요. 애는 낳는 거는 한 그 30년만 계획하면은 애를 요즘도 낳지만 30년 후에 낳은 아기가 커가지고 30년 후에 또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년이면 넉넉하게 하면 50년을 하면은 이게 배가 되고 배가 돼요. 그러면은 가족 계획을 하시는 분은 몸이 약하거나 집안 사정이 있으면 애를 낳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집안이 애 낳는 거를 기뻐하시고 자기도 건강이 허락이 되고 그리고 낳으면 낳을수록 이 산모가 몸이 더 세지고 건강해지고 아주 몸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더 나라는 신호예요, 그게. 근데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몸이 아파지죠. 그럼 낳으면 안 돼. 아기가 먼저가 아니고 엄마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몸이 첫애 낳기 전보다 첫애 낳으면 더 좋아지고 셋째를 낳으니까 첫애 둘째보다 몸이 더 건강해져. 애 낳는 게 두렵지가 않고 몸이 더 튼튼해졌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셋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3명까지 나봐야 아는 거예요. 3명까지 나봐야 하늘의 부르심이 오는 거라니까. 2명 낳으면 2명이 2명 낳죠. 엄마 아빠가 2명 낳죠. 아들 딸 하나씩 낳죠. 그러니까 종족 유지가 되는 거야. 넓어지진 않는 거야. 돌아가시는 숫자하고 태어나는 숫자하고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명을 낳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몸이 더 튼튼해지고,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소득이 더 많아져요. 첫째 낳을 때보다 둘째가 더 소득을 많이 아빠가 벌어오고, 셋째 낳으면 더 벌어오고, 이런 흐름이 있고, 아버지는. 엄마는 애를 낳을수록 엄마 몸이 더 건강해지고 아주 좋아져요. 몸이. 살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낳으라는, 계속 낳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이 생기면 사람은 죽고 이 세상 것 남죠. 그러면 이게 애들 키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50년 후에 그 마을에 여러분 친족보다 인구수가 많은 집안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골 면장 선거할 때요, 영구집권해요. 영구집권해요. 그 사람 집안이 돌리는 경제권으로 그 가난한 마을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작은 마을부터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은 서울에 출마하시지 마시고 인구가 적은데 땅은 넓고 인구는 희박한 그런 동네에서 밀집해서 애를 30년 동안 낳아가지고 거기서 면장, 읍장, 군수, 시장까지 다 점령을 하는 게 50년, 100년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구집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중세 봉건 영주들이 왜 300년, 400년 동안 그 마을 완전히 정리한지 아시죠? 그 창세기 법을 통해 가지고 영국의 영주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칙 쓰는 사람들이 있어. 첩을 둬서 숫자를 더 늘려, 자기 종족을. 그건 반칙이요, 그건. 그런데 일단은 한 명을 7명이 못 이겨요, 복을 받은 집안은. 그렇기 때문에 애 낳는 건 철저히 30년이나 50년 후에 그 마을에 정치인을 좌지우지하는 집안 되려고 하는 거지, 먹고 사는 거는요, 애 많이 낳아도요 다 먹고 살고요, 안 낳아도 먹고 살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혹시나 농어촌 교회 중에 고향 마을에 있는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 있죠, 아주 어려운 교회. 그럼 우리 교회 11조 하지 말고 거기다 바치시라는 거예요. 예, 그 4주에 한 주씩 한번 비워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고향 분들 인사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11조나 성교 헌금이나 뭘 명목이 어떠고 하네 내 가지고 거기 하되, 예? 왜 이렇게 하냐면 은행에 저희가 교회 재산 안 쌓죠.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데 왜 그러냐? 여러분 집안 재정 좋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목사 역할을 깨끗하게 계속 하면요, 그 성도들 집이요 가난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의 저주가 있으면은 열심히 벌어도 이게 날아가는데 그런 증세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 휙 날아가고, 열심히 벌었는데 확 날아가고, 이런 게 뭐냐면 영적인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세는 언제 없어지냐?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 그 영적인 저주는 끊어져요. 끊어져. 그래서 제가 교회 운영을 아주 3000년 전 선지자들 방식으로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교회 등록 카드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 집안들 위해서 아주 그 3000년 전 원시적인 방식으로 지금 교회 운영을 하는 건데, 가정교회도 10몇 가정 그 해가지고 11조 거의 다 바쳐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은행에다 뭐 관리할 정도로 뿔지 않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들 하시는 일들과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 때 누가 뺏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게을러서 못 벌거나 뭐가 피곤해서 못 벌고 뭐 과로해서 이런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예, 잘 쉬시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저주 걸린 집안이 많아요. 그거 끊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끊는 게요, 요즘은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돈으로 저주받은 거는요, 그 끊는 게요, 요즘 교회들 하는 걸로 하면은 그게 안 돼. 은행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만 하면 안 되죠. 예?
저만 하면 안 되지. 경건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은밀히 도와드리는 거지. 은밀히. 여러분 돈으로 도와드려도 여러분이 돈 낸 게 아니라는 식으로 감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거나 모르는 사람이 돕는 형태로 그렇게 자꾸만 하시란 말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 도울 때는 꼭. 그래서 돕고는 명예를 얻지 말고 명예를 받지 마시고 복을 챙겨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다 여러분 집안으로 와요. 그러니까 뭐 착한 일하고 참 우리가 이번 주에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고 광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 날라가요 그 복.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는 그거 아무도 모르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챙겨 놓으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복.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우리 학생들 하늘의 지혜 어떻게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그대로 듣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반장 선거하죠. 반장할 때 내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러죠. 속으로 그러세요. 너희는 우리 친구야. 넌 내 친구야. 이래버려요. 그럼 반장을 하는 애가 기분 나빠하는 애가 가끔 있어. 내가 지도자가 됐단 말이야. 날 지도자로 인정하란 말이야. 이러면 너는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선출이 된 거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 섬겨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하늘이 복을 너에게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는 학교니까 수학 시간엔 수학 선생님, 체육 시간엔 체육 선생님이 우리의 지도자인 거야. 우린 다 친구인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리더십이 오고 리더십 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고개를 숙인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반장했다고 지도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선거에 선출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친구다 이래. 제일 높아진 사람은 우리 친구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공무집행하러 왔죠. 사귀려고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적인 반이 딱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지금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전쟁하는 법을 깡패가 많이 있으면 그 전쟁하는 법이 있어요. 깡패들이 힘 못 쓰게 하는 법인데 그걸 안 가르쳐. 성경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흉측한 죄인들 다루는 법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저 이단 정죄하려고 정치하는 목사가 들고 일어날 때 찍소리 못하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단 정죄 안 받는 거예요. 나 이단 정죄하려고 인터넷에 얼마나 복과됐는데요. 10년 전에 나를. 그래가지고 어느 그 정치하는 목사님이 나 이단이라는 거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맞는 소리 했지. 그랬더니 이신칭이 구원론 교리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우기는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막 날 공격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막 손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이상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말을 자꾸만 들어야지 그게 오지. 자기가 그냥 맨 들판에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 받아. 그러면 세례 요한이지 뭐. 근데 우리 학생들은 세례 요한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들으세요. 그냥 여기서. 듣고 학교에서 거기가 광야야. 거기서 외치라 이거예요. 학교에서.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장악해야 돼요. 선생님을 포섭을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을 높여야 되고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 좋아해. 착한 애 좋아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선생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럴 때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선생님이 그따구 짓 했다니까 이러면 그 선생님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선생이 선생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끼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다 선생이래.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그럴 때 선생님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도자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지도자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제를 까발려서 회개운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만나가지고 목사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그 불신자가 예수 믿겠어? 교회 오겠어? 내가 목사니까 목사제를 회개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 욕하고 선교사 욕하고 그래봐요. 불신자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교회 문제 얘기하고 목사 얘기를 해. 근데 목사시냐 이거예요. 선교사시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괜찮다 이거예요. 회개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참 양심이 제대로 돌아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어요. 목사죄를 목사가 고백하고 목사가 이런 짓해서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선교사가 이런 짓해서 선교사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아주 선교 단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면 양심이 있는 선교사님이시구나. 그 당사자니까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닌 사람이 불신자 전도할 때 목사 욕하면 돼요. 목사를 욕해도 돼요. 그렇지만 불신자 앞에서는 목사 욕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 앞에서는 누구 얘기해요? 순교자 얘기하세요. 순교자. 교회를 살리고 목숨을 버리신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들 많아요.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 예?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자랑하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그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다 돌아가셨잖아.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 높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만 얘기했으니까 뭐 지금 나쁜 교회가 원래 교회는 거룩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원래 교회대로 가면 되네. 교회 이미지도 좋아져요. 돌아가신 순교자분들, 목사님, 선교사님들 얘기하면. 근데 현재 살아있는 거 얘기하면 불신자한테는 독약 먹이는 거예요. 그거 너 지옥 가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느 그 젊은 어머니가 어떤 유치원생 데리고 있는데 그 젊은 어머니가 옛날에 귀신 들려서 제가 귀신 쫓아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회개를 안 하니까 귀신이 나가서도 이게 안 좋다고. 근데 저 차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 앞에 있는데 그 유치원생이 막 목사 욕을 하는 거요. 유치원생이 목사 욕을 막 하는 거야. 뒷자리에 목사님이 있는데 앞에 유치원생이 목사가 그 목사가 말이야 지옥 가. 유치원생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엄마가 그랬거든. 그 엄마가 교회 욕을 하고 다니거든. 근데 목사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에요. 교회 욕을 교회 다니면서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귀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어느 귀신 들리지 않으신 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사들이 있는 데서 나는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교회를 회개시키려면 책임이 다 목사 책임이니까 그렇게 종교개혁 운동하듯이 우리의 모든 교회 재산을 버려서라도 가는 거지 누가 목사 욕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인터넷에 댓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목사를 존경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순교자들 분들만 이렇게 언급해서 댓글을 치거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분을 바라고 나는 신앙을 한다. 나는 집사님들이 일반 집사가 아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원래 집사님이다. 그런 집사님을 하나님은 세우신다. 집사님을 할 때도 내가 집사 하는 거 없어요. 집사님이래요. 제 핸드폰에도 어떤 분이 나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집사라고 안 해요. 집사님이라고 저장해요. 말하고 저장이 똑같아요. 그리고 집사님은 다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님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목숨 바쳐 예수님 증거하다 죽은
스테반 순교자. 그런 분들 증거하면은 듣는 사람이 정화가 되죠.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 전도 방해되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배우지 않는 걸 깨달아요. 저도 배우지 않아요. 근데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은 한 100가지를 알아요. 그 책은 한 권 사면은 한 100가지를 알아요. 100배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게 많아서. 근데 공부를 하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히브리어 외고 라틴어 외고 스페인어 외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것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상식을 얻으려고 안 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뭐가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0.1초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쭉 듣고 이게 지겨워도 오후 시간은 개조시키는 거예요. 정신 개조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이걸 정확히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전도 잘 하시는 목사님 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에 불덩어리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유은사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그 신유은사가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고, 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할 때 지혜의 영을 받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지혜를 받으셔가지고 계시가 임하는 분이고 그러신데, 목숨 걸고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이 쭉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 그거를 한 이틀 듣고는 서강대 대학원 가서 내가 세미나 발표하는데 내가 발표를 박사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다 압도가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발표자가 박사급인데 박사급 아저씨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서. 원문을 보는데도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나와도 그 뜻을 알아버려요. 그냥 막. 이틀만 말씀 잘 들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이슬람 지역 선교위에서 결혼도 안 하고 노총각이 그냥 이슬람인들하고 막 이렇게 중동에서 사는 그분 이틀 로마서 강의를 본 거예요. 뭘 가리키는 특강도 아니야. 그냥 로마서를 쭉 가리키는 걸 들은 거야. 근데 그분한테 내린 지혜의 영이 나한테 그때 왔어. 왔는데 이게 경영학에도 먹혀요. 경영학을 해도. 경영학을 많이 한 사람도 날 못 이겨. 그 세미나에서. 말하면 바로 그냥 다 통달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상황에서만 그런 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쓸데없는 건 또 난 모조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거죠. 미련할 때는 또 미련하고 지혜로울 때만 지혜로우면 되니까 시간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계속 전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고 선생님을 욕하지 못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을 개인이 높이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부모님을 뭐 잘해드리면 뭘 잘해드리겠어요? 이거 우유 하나 드리고 그러겠지. 내가 나 먹으라고 어린이가 준 우유를 뭐 드리고 그러겠지. 그러나 말로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우리 학생들 잘 돼, 안 돼? 무조건 잘 돼요. 지금 학생들 내 말 지금 1시간 반 들었죠?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거를 매주 듣죠?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앞으로. 이길 자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대학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대학부 필요 없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대학생 돼요. 그게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학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대학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학부 왜 안 하냐고 그래. 대학부를 하면 목사님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운전도 해주고 의자도 막 개해주고, 예? 막 힘이 나거든. 대학생들이 돈은 없는데 힘은 많거든. 그냥 대학부를 해야지 막 조직 운영하고 막 부려먹고 군대처럼 할 수 있는데 대학부를 왜 안 키우냐고 그래. 그것들은 싹이 노래. 어릴 때부터 대학 가기 전부터 대학을 준비시켜야 돼. 그리고 대학 가면 더러워요. 그 판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더러워지기 전에 애기들을
거룩 부여는 여러분이 대학 부여. 여러분이 대학 부여. 그리고 봐요. 중고등학교 애들보다 대학 애들이 머저리지. 지혜의 영을 받으면은 지혜의 영을 받은 중고등학교 애들보다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머저리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지혜는 하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애들만도 못한 게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을 빠지를 달고 졸업장 얻으려고 나올 뿐인 거지. 가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혜가. 그래 공부는 다 했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먹여달라고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바닥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게 대학생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하는 거예요. 돌대가리 중에 상돌대가리가 대학생들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먹고 사는 거를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해요.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제가 말하는 대로 이거 설교 계속 들으면요. 자기가 직업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오너가 되지 절대 꼬봉이 되지 않아요. 학생들 이거 중고등학교나 이제 초등학교 때 내 설교 들었죠? 그러면 절대 꼬봉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별것 아닌데 그걸 쭉 들어가지고 그것이 제일이다.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서울대생 1등짜리를 바보 천치로 만드는 지혜가 내려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몸을 막 더럽혀요. 명문대 서울대 연고대 애들은 미팅을 많이 하면서 애인이 많어. 3류 대학생들은 애인이 없어. 인기가 없어서. 근데 명문대생들은 몸이 더러워. 엄청 몸을 더럽혀요. 이 여관, 호텔 이런 데 많이 가요. 에? 그런데 그런 전교 1등 하던 애들 다 멍텅구리로 만드는 지혜가 내려요. 이제 몸을 성결히 한 사람한테 그게 내린다고요. 그리고 전교 1등 한 애들을 너 월급 얼마 받을래? 얼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 가져. 이러고 준단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딱 구별이 된 거예요. 이거 구별하려고 2시간 이상 설교하는 거예요. 가짜 쏙가내려고. 예? 그러면은 이제 부자 때려잡자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나오죠. 그것들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인데 건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때려잡자 하는 것들을 코를 아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극빈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들은 진압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자기 방에 물건이 있으면 안 돼. 물건이 공부하는 거 외에는 다 없애버려야 돼. 그 가난 훈련은 언제부터 해요? 학생 때부터 가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 물건 다 버려야 돼. 예? 여학생들 예쁜 뭐 마스코트 이런 거 있죠? 다 버려. 에? 지우개 2개 있으면 하나 줘. 생겨요 다. 옷이 2벌이 있지 반드시 나눠줘. 그리고 자기 옷은 오늘 입는 거 입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 거다 생각해야 돼. 이게 내 옷이고 집에 있는 다른 옷은 누가 달라면 다 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큰 지도자가 되는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난이 크게 옵니다. 그때 임금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저 하버드 박사, 서울대 박사 안 찾아.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재앙과 난국이 오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삼성 인사과에 있는 핵심 책임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벌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업 환경이 변하면 배운 거 다 쓰레기 지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배워도 못해요. 그럼 교육을 많이 하네요. 교육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 찾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대기업의 그 인사과의 핵심 인사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박사학위에서 받냐 이거예요. 박사급을 다스리려니까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폼이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대학 박사를 따려고 온 거야. 근데 이 사람 권력은 있어. 근데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 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누가 받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받는 거예요. 학생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로 성경 읽으라 할 때 읽으란 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그리고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 안 하죠? 불순종이에요. 예쁜 목소리 주셨는데 왜 크게 소리 안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이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아이들 연주하고 공연할 수 있게 해요. 영어 찬양할 때. 그럼 명동이나 저 강남 제일 사람 많은데 어린이들이 영어로 쫙 찬양하면 이제 관광객들은 막 사진 찍고 난리 날 거예요, 이제. 그때 영어로 쫙 할 때 그걸 잘 준비를 해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영어로 쫙 명곡들을 이렇게 쉬운 곡이지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왜 준비하냐? 이거 스피커나 다 샀어요, 지금. 사무엘 목사님 트렁크에 다 실어놨어. 예? 그거 왜 하냐?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한테 그걸 막 이걸 외치는 걸 훈련을 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가난한 것도 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물건 다 버리세요. 쓸데없는 거 물건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복을 받아요. 시간을 아껴서 힘쓰시는 학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돼서 하나님 앞에 방석을 여기 차곡차곡 올리시고 30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30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